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혹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오늘 같은 때입니다. 찬송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마침 그 찬송이 오늘 성가대 찬양과 똑같을 때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기자가 선포합니다. 호련히 천사가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호련히라는 말은 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사실 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엄청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례를 했거든요. 어머나, 신랑일 때는 그렇게 안 떨었는데 주례를 하는데 주례보다 신랑은 더 떨고 있고 신부는 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티도 못 내고 더구나 사회자는 엉망진창이에요. 주례가 다 끝났는데 이제 주례를 듣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본문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마치 우리를 손잡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천사가 잠자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마나 깊이 잤겠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기 보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혹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애기도 아닌데 야, 양말 신고. 유경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살 된 아이한테도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준비해.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여기 보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야, 옷 챙겨 입고 신 신고 이제 따라와. 천사가 일일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까지 그야말로 하나하나. 베드로가 잠결이라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 입고 따라와. 왜 그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있는 이 띠를 띠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요, 성경에 띠를 띠다라는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한 번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 바로 거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띠뛰고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올 것이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본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야,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띠뛰고 네 맘대로 다닌다. 이 말은요, 야, 네 혈기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혈기 부리면서 살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잠자던 베드로를 깨우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베드로는 다음 날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이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겠지. 그래서 베드로는 잘 수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를 소망하며 그래서 베드로가 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은 몰가분한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셨던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돌아다니겠지만은 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천사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야 띠뛰고 신을 신어라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지막 당부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지막, 혈기 부리지 마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일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떼띄우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자.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제까지 걸었던 그 걸음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그 혈기로 베드로의 뜻대로 걸었던 걸음이라고 하면 베드로야 띠를 띄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네가 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반응이 8절에 나왔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얘기하는데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이게 꿈인 줄 압니다. 제가 꿈이라고 그러면요, 저 같으면 물어볼 겁니다. 도망치다가 걸리면 죽는데 이거 왜 해요? 어디 가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목숨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바로 그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편한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기에 주님이 우리를 띠띠워 주실 때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렇게 걸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도 갈 수 있어야 하는 얘기고, 내가 불편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따라가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자. 몰라요 이거 말고 같이 가자. 띠를 띠고 같이 가자. 팔을 벌리고 띠를 띠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어쩌면 이 모습은 포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포로가 되어 이제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종이 되어 다시 시작하라. 베드로를 살려주며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포로가 된다, 성령의 종이 된다 그러면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포로가 될 때 베드로의 묶인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며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죄악의 사슬을 푸시고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종의 모습이고 종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소종리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찬양하게 하시며 그 찬양한 대로 결정하게 하실 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학교는,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아내는 나 때문에 생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년도 목회계획을 준비하며 기도원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안녕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시간은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시간 아닙니다. 내일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게 하실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 추석 즈음에 산에 벌초하러 갔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잘하고 119도 잘 연결이 되고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서 살았어요. 그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의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그분 대충 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주시니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데, 옆에 가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아이들이 손에 뭐 하나 쥐고 있으면 그거 놔야 안 놔요? 안 놓죠. 좋은 거 줘야 되는데 그거 놔요 안 놔요? 안 놓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잡고 안 놓으면 어떡합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고 내 편한 사람만 만나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방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생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길이군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인에게 반항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흘러나온 물이 여기 발목까지 찹니다.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물이 더 많이 흐르더니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웬만한 장정이라도 이제 힘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완전히 잠기도록 차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뭔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환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발목까지 차올라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래도만 기를 쓰면서 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잠기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사람, 성령이 가게 하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여기 우리가 결정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 결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기 가기 싫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영아, 그 사람들 하나님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진짜 만나기 싫습니다. 영아, 그 사람 하나님 필요하지 않냐?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가기 싫은데. 제 뜻이 더 강할 때는 안 가겠지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한 걸음 옮기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길 잃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저한테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길을 잃어본 게 언제지?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많이 잃어봤는데, 내비게이션 있고 나서는 잘 안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끔 더듬긴 하지만. 지금도 저는 안 잊어버리려고요. 안 잃어버리려고 길을 가기 전에 새로운 곳에 가면요,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내비를 켭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거기 가서 빙글빙글 돌며 고생하는 게 싫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가던 길만 가는 것, 어쩌면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86년 여기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작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한 목사님과 3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던데 갑자기 새로운 목사가 와서 예배 순서를 바꾸기 시작하고 설교가 바뀌고
어쩌면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과거에 살던 그 걸음을 내려놓고 이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교회의 보조를 맞추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3년간 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 여행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보면은요. 맨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3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 여행하는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새로운 길을 여행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병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여행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못 만날 사람들 한 걸음 떼서 여행하기 시작할 때 만나는 겁니다. 여기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면 뭐합니까? 옛날 길로 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자. 낮은 곳으로 가자. 어쩌면 새로운 곳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안에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 갈 때마다 혹은 주방 공사를 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방이 싹 바뀌었습니다. 더 바뀔 겁니다. 더 바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주방을 준비하면서 얼른 워크숍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데 더 바뀔 거라 아직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 바뀌고 나면 그때 여러분과 같이 몇 분하고 모셔서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이 기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알려드릴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행주가 없어요.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릇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새로운 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편한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여름에 곰팡이 걱정 안 하고 잘 넘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도마를 치우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새 것이 되었네 하고 예전 길로 지나간다면 새 것 된 게 무슨 소용입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함께 이 동영상을 보며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이 동영상에 나오는데요. 고백하며 끝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인도에서 있었던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를 믿기 시작했었는데요.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 hated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힌두와 무슬림들이 화가 나서 Flooded them, and 박해하는 he 겁니다.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What to say and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그리고 그 남자가 했던 찬양이 Follow Jesus. 이 찬양입니다.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With that, horrific. His children were killed. 그리고 자녀들을 죽였어요.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 한 번 더 물어봅니다. And yet he continued to say, 이번엔 그 아내를 세워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 No turning back. 그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아내까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to save himself. 그 사람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And yet, 네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부인해라. 그때 이 찬양을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보내.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그 남자와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족장이 이 믿음이라면 이렇게 믿는 예수라면 우리가 같이 믿어보자 하고 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신을 신고 어제 걸었던 그 걸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